찬송가 93장 찬양하심으로 10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으로 이 예루살렘의 일정들을 소화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드디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해져서 예수님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로인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당시 유대인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로 가신 목적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이 유일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일반 여인들이 너무나 무더워서 좀처럼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하는 그런 껄끄러운 단점이 있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예수님 당신이 영생하게 하는 생수이심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물어봅니다. 그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고 사마리아인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은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아마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인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을 통해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좀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의 시간을 더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로 인해서요, 동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전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을 직접 이틀 동안, 3일 동안 만난 후로는요, 그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께서 구주이신 것을 이제 스스로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났다고 이렇게 전했듯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삶 가운데 만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면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양육할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수준을 벗어나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왕성교회의 새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으로 조금 축소되어 진행되지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영혼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이 먼저 교회에 나와 첫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의 간증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와 돌봄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 왕성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영생하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새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귀중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변화시키셔서 믿게 하시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정착할 때까지 사랑으로 베풀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왕성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꼭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표와 2023 비전을 통해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왕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가정을 주님 축복해 달라고 함께 중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